스가랴서의 말씀을 글씨적으로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과 금식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1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3장의 말씀의 위치는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으로, 이 세 가지 환상은 주로 시온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또한 다섯 번째 환상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네 번째 환상은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영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3장의 구조는 1절에서 7절에 보면 환상에 대한 내용과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에 뒤따르는 예언에 대하여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오른편에서 그를 정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 설명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장면은 기소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판사는 여호와의 천사로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리자이며, 또 기소자는 사탄으로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있고, 피고인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재판 장면은 욥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하늘의 해위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았다. 따라서 사탄은 그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탄은 악의 제1인자 우두머리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고수자로 해석합니다. 변호인은 바로 여호와 자신입니다. 여호와는 사탄이 대적한다는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바하르의 의미는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이며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되, 이 책망하다 가하르, 리부크, 꾸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불에 거슬린 그런 죄와 같은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과 책임지고 있고 관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어떤 표현이냐면,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부엌에서 다들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편리해져서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면서 가마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고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를 꺼내어 살펴보면 나무에 불꽃이 드문드문 붙어 있다가 그 불꽃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고 새까만 숯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땅에 심는다고 뿌리가 생길까요? 그런데 바로 그처럼 불에서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포로기 이후 귀환한 선민들의 상태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당시 선민들이 처한 절망적 비극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 선민들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는 스스로 생명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야만 합니다. 마치 흙으로 빚어졌으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죄인들이 살아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멘.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후반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죄를 제거한다, 새로운 예복을 입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거하였다라는 표현은 죄를 용서하였다라는 의미로 결론적으로 메시아의 사역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칭히 새로운 예복을 입혀주심으로 약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러한 장면을 보다 못해 직접 끼어들게 됩니다. 더러운 옷뿐만 아니라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대로 예복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까지 쓰게 됩니다. 이어진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합니다. 만약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이러한 말씀 순종에 대한 결과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뜰을 맡길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왕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제사장적 지위로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이 우상 숭배와 죄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도록 사명을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본질적인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종말론적인 사건을 약속하는 단락입니다. 내 종 새 싹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거하심으로써 지금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 돌에는 7눈이 있었습니다. 7눈은 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택함받았으나 정결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며 장차 오실 새싹이신 종이 하루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또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역할만으로는 스스로 회복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종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서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정결한 광과 정결한 예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진 정결한 예복을 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땅에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각각 속한 가정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은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제사장직과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내가 얼마나 땀 흘리는가 라고 하는 그 모든 시작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하신 바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내 안에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에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믿음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데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주여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건설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형제의 부족한 모습을 약점 잡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내 형제와 이웃의 약한 모습을 약점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소를 듣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아보시는지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이 누군가가 혹은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책감에 그 더 사로잡히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그리하여서 새로운 예복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충성하시는 신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그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방향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만큼 섰다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앞을 향하여 진보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넘어져 있고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도록 인도해내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년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그 누군가에게 제사장직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길로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과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계획과 또 그날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